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파티를 망친 여인. 뭘 망쳤다고요? 파티를 망쳤대요. 여러분, 파티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뭐 잔치는 가봤어도 파티는 안 가봐갖고 파티하면은 뭔가 유쾌하고 뭔가 여유로움이 넘치고 뭔가 좀 파티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파티의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여인이 등장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 여기서 제가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해요. 여기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누구라? 베드로 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 이런 거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그래서 동명 2인, 3인, 4인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사건이 있죠? 있어요. 붓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서 깨뜨린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같은 주제나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겹거리에 초대받거나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갑자기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서 급하게 그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초대하면서 뭘 준비했다고요? 식탁, 먹거리, 한마디로 파티,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자리에는 누가 와 있을까요? 그래요. 바리새인의 친구들. 바리새인이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바리새인의 친구들, 예수님과 어떻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연을 좀 맺어보고자, 예수님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탑스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나 잘 가르치실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어떻게 나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나도 그 유명세에 숟가락 좀 얹어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는 바리새인이 배설한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의 지성인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당시의 종교인들, 대다수가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서민들에게 높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그렇다면 이곳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시장 바닥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은 상위 3%들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잔치하는 거, 파티하는 거 좀 보셨어요? 봤대요. 그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하는 거하고 생일 파티하는 거하고 저기 건물 120층짜리 몇 개씩 있는 그룹에서 아들이 생일 파티하는 거하고 어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분위기도 달라요. 이 파티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자고요. 저는 잘은 몰라도 이 자리는 뭔가 가진 자들이, 뭔가 많이 배운 이들이 그들만의 파티, 가진 자들의 파티, 배운 자들의 파티,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룹들의 파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서로 대놓지는 않지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괜히 한 발이 툭 던지면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자랑질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근데도 그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건
서로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너도 자랑질하고 나도 맞받아쳐서 자랑질하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분위기 좋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파티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누군가?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지금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네임이 뭐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래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누가가 알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가 아닐진데 이방인이거든요, 누가는. 그런데 누가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어떤 그 동네에서 인정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놓으라는 그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은 바리새인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죄가 어느 청산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산은 됐을지라도 그 닉네임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전과자가 있다. 어디 큰 집에 갔다 오셨다. 큰 집이 그 집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갔다 오셨다. 그런데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왔어. 열심히 성실히 일해. 그래도 동네에서는 이 사람을 뭘로 봐요? 말은 안 해도 왠지 저 사람은 어디 갔다 왔대.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대. 이미 그 집사까지 다 치르고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구절은 누가가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어떤 주석을 달지 않고 본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리고 반복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쭉 흘러가지 않고 여러 단어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기록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재구성해 볼게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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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한번 해볼게요. 아유 힘들어. 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디로 갔다? 기억 안 나죠? 뒤로 갔다. 그리고는 그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뭘 씻기고, 그렇죠,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뭘 닦고 발을 씻기고 또 어디에다 입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역시 그걸 주목해야 되겠죠. 본문 속에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되겠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인이 와서 그 파티를 망가뜨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죠? 왜 들어가셨죠? 그렇죠. 파티. 초대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초대하지 않았으면 안 가셨을 텐데 우리 주님 일정이 바쁘다고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뭐가 우선순위가 된다? 먼저 연락 온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연락 안 오면은 있던 스케줄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빡빡하게
잠잘 곳도 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움직이셨지만 누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시몬 이 바리새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먼저 연락 오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부탁합니다. 목사는 써먹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도 있지만 섬기는 입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써주셔야지 돼요. 써주는 방식이 뭐라? 그렇죠. 연락해 주셔야죠. 목사님, 좀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도 저의 본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으로 20년 후에는 신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강박해져서. 원치 않기 때문에. 원하면 계속해요. 근데 원치 않으면 안 해요. 왜? 다른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배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지. 왜? 다른 해야 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강박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연락이 오자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초대이든지 간에 언제나 들어가셨어요. 죄인의 초대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올문을 딱 쳐놓고 여기 좀 와보세요 라고 해도 초대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인과도 식사를 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시고 바리새인과도 뭐가 되시고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앙숙처럼 나타나는데 사실 현장 속에서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지 못할 경지의 경건의 수준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만 다 모아서 딱 놔둔 거죠. 예수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은 이번 처음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라도 누구라도 부르면 거기 가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역시 바리새인이었다. 그가 찾아와서 요청하면 그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저 사람이 돈이 많나?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있나? 월세인가? 자가인가? 그걸로 그 사람 바라볼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뭐냐?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딱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초청해도 그래도 가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가 뭐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도 가세요. 왜 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가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저기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 한 영혼한테 가세요. 왜 가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가십니다. 당신을 올무치려고 덫을 놓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있는 곳도 들어가십니다. 왜? 그곳에도 누가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훈련하자고요.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성이 그게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불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기 성불스님인가? 무슨 스님이죠? 가부좌 들고 성찰스님, 죄송합니다. 성불스님이래. 성찰스님. 성찰스님이 그분이 우리 종교는 다르고
근데 정말 제 가슴에 좀 남는 한마디를 했어요. 7년 동안 가부좌를 들었대요. 그는 가부좌라는 건 다리를 꼬고 어디를 움직일 때도 가부좌 틀고 움직이고, 부엌에 갈 때도 가부좌 틀고,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지만 7년 동안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지어놓고 거기서 가부좌 틀고 7년을 지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 제자들이 갔죠.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찰 스님이 뭐라? 이렇게 뭐라고요? 이거 진짜 똑똑해. 산은 산이요? 물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성찬 스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 7년 동안 가부좌 들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그분을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뜻이 뭔지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7년 가부좌 뜨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저는 묻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참 맞는 말 같아. 산은 뭐예요? 산이에요. 물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산을 산으로 보고 산으로 안 봐.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저거 얼마큼 파서 어디다가 땅을 사서 어디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다. 산을 산으로 안 보고 좋은 산이 있으면 좋은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좋은 물이 있어. 참 여기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 그러면 그 물을 물로 못 보고 뭘로 보고? 이번 여름 해수욕장은 이쪽에다가 텐트를 쳐갖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일꾼! 당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어요? 일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일꾼은 장차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그 있던 자그마한 공동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1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면 청년 한 명이 정말 귀합니다. 청년 한 명. 우리 교회도 뭐 귀하지만, 근데 어느 날 오랫동안 등록 교인이 없었는데 청년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청년을 잠깐 일으키셨어요. 우리 청년이 왔다고, 우리 박수 치자고 환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본인은 지금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영혼을 일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꾼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야 되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줄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얼마짜리야?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면 주차장에 길이 열리고, 작은 차를 타고 들어오면 저 앞에다 대고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은 정말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와! 향유 옥합을 깨뜨릴 사람이 왔다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일하는 기계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좀 쉴 수도 있지. 자녀를 공부벌레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저출세해갖고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일할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식모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 구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은 다 왜곡되어 있어.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는 출세해야 돼. 너는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그 영혼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예수 잘 믿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비밀이고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신앙의 연수, 직분, 제발 그런 걸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가 가진 게 무엇인가, 그가 어디서 배웠는가, 그가 어디 출신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저가 내 곁에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그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판가름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그 영혼을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자. 이제 이게 마음에 새겨지면 시장에 가도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지그시. 왜?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 자, 두 번째. 자, 이제 바리새인의 집은 정리가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인의 행동이에요. 여인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어디에 섰다고요? 뒤에 서 있었대요. 뒤에서. 굳이 예수님 뒤에 서 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몬이 준비한 파티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놓자고요. 그 분위기가 어땠다고 했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의시되고 서로 자기 자랑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파티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싫어요? 좋지. 얼마나 좋아. 비슷한 수준에 있는, 이렇게 와인 한 잔. 저는 참 바보.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있거든요.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더니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내식이라는 걸 이렇게 주면서 뭘 끝을 갖고 오다면은 레드 화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와인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레드는 아니까 화이트는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화이트 그랬더니만 뭘 갖다 주면 그게 백포도주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백포도주는 여인들이 선호하는 포도주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할렐루야. 레드 와인은 남성들이 즐겨 먹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저를 화이트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그런 와인을 아마도 돌려가면서, 아마 여기는 레드 와인이었겠죠. 포도주 자기들끼리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찌끄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자기 자랑해. 서로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양이 있거든요. 품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은근히 치켜 세우면서 은근히 자기를 더 위에 치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그 파티의 자리가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한 자리 싹 내리깔고,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 당신이 그렇게 잘 가르쳐? 예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다 자기 잘난 체하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그 누구도, 시몬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 왜?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품격 있는 바리새인인데 내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일이 아닌가. 아무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서로 존경과 친근함의 표시로 볼을 부딪히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자신에게 입맞추지 않았고, 심지어 싸구려 감람류라는 것은 뭐냐면 집집마다 누구 집이나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사렙다 과부에게도 감람류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그 감람류, 싸구려 감람류, 발에 치이는 감람류, 그것조차도 누구도 나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왜 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손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한다고 모셔다 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죠? 예수님께 관심 없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은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이런 분도 초대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발을 씻겨줬는지, 물을 줬는지, 입맞춤 했는지, 감람류라도 좀 해드렸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에이, 왔었겠지. 아무도. 처음 오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희끗 보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성도님, 제가 낯은 익은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가요? 아무도 안 물어. 주중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 올라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을 법도 한데 아무도. 누구만 중요하고? 나만, 우리 교회 다니는 나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파티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지금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 누가 높임 받으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망치는 여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섰더라? 예수님의 뒤에 섰더라.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뒤에 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마 얼굴을 대면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나 같은 여인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지요. 이러한 태도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태도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겸손한가? 그래요.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데 그게 사실이라고요. 진실이라고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도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치를 물을 닦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라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우리는 발 닦으면서 주여 나 발 닦고 있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뒤에 있다라는 이 누가의 표현은 이제부터 이 여인은 누구를 따르겠다? 그렇죠.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초청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초대했을 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있는 편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겸손히 감추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겸손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누가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유독 예수님의 한 가지 신체 부위에 딱 고정시키고 있죠. 어디라? 발. 우리 이미 앞에는 살펴봤어요. 30절 이하는 이미 살펴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40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같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누구의 시선이었고, 그렇죠, 누가의 시선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행동을 목격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해석된 내용으로 기록하신 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 너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나를 초대해 놓고 나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시몬, 너는 내 볼에 입맞추지 않았지만 사랑과 존중,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시몬, 너는 내 머리에 네 집에 그렇게 많은 감람유 하나도 요만큼도 내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발에, 머리에도 아니고 발에 부었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발 내놓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발은 가장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종. 왜 우리 일도 보면은 똑같은 일 하는 사람들도 하급 있고 좀 있잖아요. 가장 하급종,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건 뭘 보여줘요? 자신인 비천하는 거. 자신은 비천한 인생이라. 예수님의 눈도 못 맞추겠고 예수님의 머리도 손을 못 대겠고 예수님의 그저 요 발이면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다 하고 한다고 해도 그저 자신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의 죄사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연결해서, 그럼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발을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보면 막 사랑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비유적으로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막 잠깐만 띄워주세요. 많이들 오해하셔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조금 지은 여인이다, 많은 지은 여인이다, 많은 지은 여인이다라고 해석할 오해가 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의 표현은 그게 아니고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놓고도 이 죄가 큰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놓고도, 이상하다. 1,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놓고도 이 1,000원 한 장이 엄청나게 큰 죄라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게 큰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다 사해졌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인은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많은 인생들은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많은 죄인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다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제 누차 왕조, 정말 다윗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다윗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 줄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어떻게 우리아를 살인교사, 계획적인 살인교사를 해놓고 나서도 그리고 죽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죠? 왜 그 큰 죄를 지어놓고도 큰 죄인지를 모르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죄 앞에서도 펑펑 울면서 작은 죄를 지어놓고서도 엄청난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그때는 죄를 깨달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면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는 뭐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크게 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죄를 지었던, 두 가지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걸 죄인 줄 깊이 깨닫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복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처음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다 펑펑 울었어요. 콧물이 막 눈물이, 콧물이 막 쭉 떨어졌다가 한번 다시 올라왔다가 쭉 기도하고 났더니 막 눈은 새kam둥이가 되고 팬더가 돼갖고 막 나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펑펑 울었던 우리였다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 우리는 다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때 그날 밤 다 고백하고 다 결단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숱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 괜찮아,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복을 얻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누가 은혜를 경험하는가? 깨닫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죄가 보여지는가?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구원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실 분이 당신밖에 없네요. 그제야 비로소.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하고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언제 구원을 갈망하게 되냐면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기서 에노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디 갔어? 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서로 불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도 세상 속에 달려가는가? 오늘도 장례를 갔다 왔지만 왜 세상 속으로 그렇게 달려가는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는 못해. 왜? 오늘 내가 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 줄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날 말씀도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를 향해서도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과 성품 가지고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할 때,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시면 어쩔까? 오늘도 열심히 살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꾹 쥐고 사는 거죠. 왜? 오늘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요,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으면 오늘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젊으니까 나에게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꿈도, 미래를 가지십시오. 미래를 가지셔야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게, 창조주 하나님, 곧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얘야, 혜련아, 너 오늘 밤에 와라. 그럼 누구라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살아도 많이 가졌지만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없지만 비굴해지지도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복인 거예요.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 인생의 표대를 어디로 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달려갈 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지금 멀리 나왔던가,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